한행하는 밝은 길의 3권 70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15일 꿈에서 박 집사님, 계기판 차 꿈. 형님네 집, 송 원장님 집이고 고양이 2마리가 서로 물어서 내가 따로 가둠. 고양이, 개 99.9% 안 좋은 겁니다. 우리 차 하얀 차가 보이는데 차 보닛 위에 한 번 더 닫을 수 있는 철판 덮개가 있음. 본네트 앞에 그 엔진룸이죠. 내가 작은 덮개는 닫았는데 아기가 잘 맞지 않아서 다치지 않음. 형님이 오셔서 아기를 잘 맞물리게 하여 닫음. 실제로 형님이, 송 원장님이 차를 잘 알아서가 아니고 사역의 차에 잘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저렇게 닫으면 되겠구나 생각함. 보닛 앞쪽으로 원형 계기판이 3개 꽂혀 있음. 그 부분이 좀 녹이 슬어 있는 게 보임. 계기판이라고 하면 이제 속도계라든가 유류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보고 있으니 임준사님이 운행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계기판을 조작해서 운행을 많이 한 것처럼 속인다는 맥락의 말을 함. 실제로 중고차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 계기판을 조작해서 30만 킬로, 몇십만 킬로 탄 거를 몇만 킬로 탄 것처럼 속이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언약이 장난을 치는데 내가 꼬챙이 같은 것으로 주의를 줌. 이 광경을 아버님이 지켜보고 계심. 해석. 형님이 차에 필요한 일을 아는 거. 차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도구, 방법을 상징. 사역의 차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일을 형님이 하는 것, 기술자라는 거죠. 그런데 계기판이 녹슨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나타냄. 보통 차를 처음 사면은 때 빼고 광내고 뭐 며칠에 한 번씩 꼭 세차를 해주고 관리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3년, 4년 지나면 뭐가 좀 흠집 생겨도 뭐가 묻어도 그냥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게 되죠. 박 집사님과 남편 송현희 집사님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상징. 잘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임준사님 말에 대한 부분은 말씀으로 나아간 거, 나아간 분량에 대해서 계기판이 나타내는데, 이제 뭐 20만 킬로를 탔다, 10만 킬로를 탔다 이럴 때 그렇게 숫자가 주님께 나아간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량만큼 가진 게 없으면서 실제로는 그 정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는데 가진 자처럼 속이는 자들,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 예수님을 가진 자가 아니면서 예수님을 가진 자처럼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허세를 부리는, 영적인 허영을 부리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척,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척, 겸손한 척, 이런 척을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오히려 망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가진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 즉 주님께 얻은 말씀이 없는데 있는 양 속이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의미.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 것을 알려주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에게 양식으로 소화되는 말씀이 없다면 계기판을 속이는 자세와 같음. 군사학교 1, 2, 3, 4기가 지금 1년 반 정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더 열심히 참여하는 분도 있고 가끔 참여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잘 참여하고 계시죠. 근데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하지만 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바꾸는 그런 양식처럼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소속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잘 가고 있는 양 착각하거나 또 잘 가고 있는 척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속이는 게 되겠죠. 그만큼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것, 먹는 척만 한 거죠. 아이들이 밥 먹기 싫으면 열심히 먹는 척만 하고 슬쩍 안 먹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비슷한 거. 양식을 잘 먹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 언약이를 이제 혼내는 장면이 있었죠. 꼬챙이로. 사리 판단을 잘 한다고 해서 꿈에 내가 아이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것. 사리 판단을 잘 한다고 해서 말씀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라면 지혜인데 세상적인 지혜가 많은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어떤 사람의 도리를 잘 논하고 또 아우 되게 똑똑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잘못될 수 있죠. 오히려 더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이런 어떤 높아진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아버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아버님은 산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계시, 지금은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이지만 이때만 해도 산 속에 있는 나사렛 성전에서 모였거든요. 그 말씀들에 대해 아직은 관찰자의 시점, 같이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같이 참여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거죠. 관찰자의 시점.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비해 말씀에 대해서 애쓰지 못한다. 그래서 아마 이때까지도 간증 듣는 거, 은혜 나누는 거, 이런 걸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더 적극적인 마음과 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려고 보화를 캐내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뭐 5년을 들어도 10년을 들어도 나눔을 해도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고양이 2마리에 대한 부분은 고양이 둘이 붙어서 싸우고 있었죠. 고양이는 그 가정에서 내보내야 할 것 2가지를 상징. 송 원장님 가정에 있는 건가 봐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음. 내가 가두는 것은 제3자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상징. 본인들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고양이를 아예 내보내는 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3자가 하지 못한다. 당사자들이 그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가둬봐야 또 풀어주면 또 싸우겠죠. 해결하지 못하고 고양이를 가두는 것에 그친 해석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디테일해지고 아주 의미심장한 놀라운 것들을 이제 해석의 가운데서 주님이 주셔요.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깊어진다는 의미겠죠. 22년에 이 정도인데 25년에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김 집사님이 꾼 꿈, 임존사님이 죽었다고 함, 그 소식을 들은 이희땡 집사님이 좋아했음, 시교의 대표적인 그 반대편에서 이제 똘똘이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실제로도 똘똘하시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사리분별이 좋은 분이죠. 해석 박지사님, 그의 지성이 죽었다. 주님을 영적으로 알려고 하는 지적인 욕구. 주님을 영적으로 하려고 하는 지적인 욕구. 이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죽었다. 그 죽은 산모를 보고 이 집사가 기뻐하는 것은 욕구가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 집사의 욕구가 만족한 거죠. 자신의 욕구가 만족한 것, 그 욕구가 이 집사로 상징된 것은 그의 마음에 나를 향한 지적 욕구가 사그라들면서 만족을 얻는 욕구가 자신이 사리 판단이 밝은 존재로 여겨지는 거. 지금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나를 향한 지적 욕구, 영적인 욕구가 사그라들면서 만족을 얻는 욕구. 그것을 오히려 만족하게 여기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리 판단이 밝은 존재,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자신을. 그녀 이 집사의 사리 판단은 사람들 기준에서 밝다. 사람들 보기에라는 건 인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본적으로 참 사리 분별을 잘하는구나, 또 똑똑하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녀 자신도 그 점을 알고 만족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인간적, 인본적이다. 그러나 스스로는 그것을 인본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오름이 나의 오름, 주님의 오름이라고 여기지. 이 앞에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즉 주님을 향한 영적인 욕구, 지성이 죽은 것을 좋아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을 찾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것, 주님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옳은 것이냐, 또 주님의 어떤 뜻이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것은 인본적인 것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향한 지적 욕구를 죽게 하는구나. 주님을 알고자 하는 지적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지적 욕구가 죽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거는 반대편으로 가면서 착각하는 거죠. 잘하고 있다고. 나 중심적인 것, 나를 더 알기 원하는 욕구가 죽을 때, 여기서 나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 중심적인 것이 그런 욕구가 사그라들 때 자신의 마음에 재판관과 같은 욕구,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판단,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 욕구는 그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주님과 반대편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 김집사님의 마음에 재판관과 같은 욕구를 없애야 한다. 지금 임존사님 얘기가 나오고 이희땡 집사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김 집사님의 마음을 조명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조명하는 게 아니고 김 집사님 마음을 지금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가 죽었는데 세상적으로 인본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것이 좋아한다. 오히려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좋아하는 김 집사님의 마음 안에 바로 재판과 같은 욕구, 이것이 이제 인본적인 판단의 욕구죠. 그런 것을 없애야 된대요. 자신의 기준 아래 판단하고 실행하려는 욕구를 없애야 한다. 나의 옳음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야 그의 지성, 나를 알고자 하는 지적인 욕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둘 다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가 죽어야 다른 하나가 살아나는 거죠. 나를 원하는 것은 나를 알려고 하는 것이다. 본인이 알고 싶은 나, 이거는 이제 본인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알려주기 원하는, 주님이 알려주기 원하는 주님의 모습이 마음에 조명될 때 그의 영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의 영혼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데, 육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이 필요하고 영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양식을 볼 줄 모르는구나. 핵심들을 잘 몰라서 뼈대가 없기 때문에 창조계 시 살을 붙일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거와 비슷하게 그런 시선, 양식을 잘 볼 줄 모르는 그런 무지한 눈이라는 거죠. 나의 양식을 가지고 나를 원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는 마음이 정결해지기 원하노라. 지금 김집사님, 봉집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더 순결해져야 된다. 그래야 그가 나를 볼 수 있게 된다. 그의 마음을 에워싼 번잡스러운 마음들을 정리할 때가 왔노라.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이제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더 나올 수 없다. 나의 양식을 발견하지도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의 눈에 내가 비칠 것이다. 그가 나를 알아볼 것이다. 내가 드러낼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겠다는 당신의 뜻을, 의지를 보이고 계신 거죠. 그러니 그가 순종하기 원하노라. 그것이 내 뜻이니라. 너희 모두의 마음의 지향은 오히려 멀리하는 것이고요. 지향은 향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죠. 너희 마음이 지금 어디를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다. 이것은 시험, 테스트, 템테이션,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 다음 단계로 이끌 수 있는지 그 자격을 시험하신대요. 마음의 지향이 순결해질 때가 있다. 주님 중심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더 나를 바라고 더 나를 원하는 그 마음이 순결하면서 시작돼야 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장, 내 형편,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섞이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 순결함 속에서 나를 원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모두를 이끌 것이고 이끌고 있다.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아서 무엇이 순결한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악에 속한 것은 싸워내야 하는 것이다. 나는 힘과 능력이 무한한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끄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성경 속에 다 이렇게 주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나의 이끔에 아멘으로 화답할지니라.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에녹자매가 꾼 꿈입니다. 물티슈로 언약이 손을 닦음. 거의 환상 수준으로 짧죠. 박지사님이 해석합니다. 언약의 더러운 부분이 씻겨나가고 있다. 좋은 것이지.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몸 전체를 다 닦으면 정결해지겠지.
몸 전체에서 손은 좀 작은 부분이죠. 그러나 이렇게 닦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지금은 손만 닦아놓으라. 작게 닦였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는 크지 않으니 나이가 아직 이때만 해도 7살 정도거든요. 옛날 나이로는 8살. 사상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금방 닦일 것이다. 그의 지각이 열리는데 나의 말씀이 귀하다. 그의 지각을 여는데 이 주님의 말씀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그가 더 닦일 것이니라. 그래서 요즘은 나눔에 동참해서 비록 짧게지만 말씀을 나누고 또 방언 통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을 움직일 사람은 나다. 움직일 존재는 나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는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염려 말거라. 그러니까 이 언약이가 잘 못 따라오는데 언제 이래가지고 언제 주님의 앞으로 나가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대요.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이 온통 나의 것이 되도록 노력하거라. 지금 이 언약에는 자기만의 세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자신의 소유로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참 강하고 또 뭐 하나에 빠져들면 굉장히 깊게 심취하는 그런 성향이라서 가급적이면 세상 것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가정 홈스쿨로 다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렇게 그의 세상을 이제 주님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주변에서 말씀을 자꾸 공급해주고 잘 가르쳐 줘야죠. 그것이 나를 경배하는 것으로 이끌 것이라. 주님을 배제한 자신만의 세상이 이제는 주님이 모든 것에 다 계시고 다 주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주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교육을 하거라. 인간적인 교육, 뭐 덧셈 뺄셈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소양들을 갖추게 하라는 거죠. 그의 지성의 발달에 필요한 수준으로 하거라. 그래서 홈스쿨을 하게 된 겁니다. 박 집사님이 하고 계세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을 하라는 말씀. 영적인 것은 이제 에녹 자매가 가르치고 있고요. 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세상의 교육, 읽고 쓰는 것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읽어야 이 말씀을 보죠. 그는 세상적으로 크지 않고 세상적으로 막 정말 막 세상 세파 때에 찌들게 하지 않고 닦아내는 것.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겠죠. 그것이 중요하단다. 반기도 창조계시기도 소원장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럽다 생각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아우 십자가에 십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표현하죠. 근데 그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건데요. 주님의 사명이기도 하고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아버지의 사명이었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각자의 사명을 허락하시는데 그걸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아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자 하는 것. 십자가 자체가 힘들지 않거나 또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사명 자체가 부담을 갖게 하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옛날 정수라 가수가 이제 그 까치 만화 그 주제가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남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김사님이 계시에 대해서 불신으로 이제 언행이 여러 가지로 또 주님 보시기 부끄러운 불편한 표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옴. 소원자님 한 일은 주님이 주신 것 그대로 전달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게 맞냐고 네 생각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따지고 불편하니까 또 시험에 들면 같이 나눔 모임, 기도 모임에도 오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이제 없지만 이 당시만 해도 계속 어려웠죠. 그래서 주님, 제가 왜 이것을 지고 가야 합니까? 내가 김지사 저분을 낳았나이까? 이런 표현들 성경에도 나오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저들을 낳았나이까? 왜 내가 저들의
저런 잘못이나 저들의 주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것을 져야 됩니까? 이런 고백을 잠시 하기도 하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바뀌며 이것 또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심. 위에 파란색 그 부분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를 기쁘게 잘 감당하고자 한다. 찬양에도 또 있죠. 그대로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네. 예.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위로를 받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그것도 뭐 구레네 시몬처럼 은혜이지만 더 많이 힘들겠죠. 그리고 십자가를 거부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탈락, 도태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기도회 후에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이 찬양이 소원자님 영이 찬양하는 소리였고 그걸 찾아보니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찬양 이것만 잘 마음 담아서 불러도 위로를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